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해방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해방된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내가 한국을 갔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은혜가 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아내가 잘못 부정적인 입장으로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잠시 저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은 좀 지나면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 얼굴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 또 평안하고 제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제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삶에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에게 닥친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둠이 밀려오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자꾸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긍정적으로 주시고 계시는지 부정적으로 주시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재혼으로 인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우리와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특별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지 모세가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통 계시가 되는 시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통 계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게 됩니다. 약 1년 정도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고 또 성소를 건립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서 이동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계시를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하지요. 율법을 다 전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람셋 숫곳을 떠난 지 2년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이 제작됐음을 아시고 이제는 봉헌식을 하게 되고 그 성막의 법궤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인도에 있지만 성소가 세워지고 나서 성소 중심으로 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지면서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이 그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고 머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인도를 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떠나게 되고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면서 가데아 바니아라는 가나안의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떠나서 3일 만에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불평을 합니다.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만나는 매일 용할 양식으로 떨어졌지만은 메추라기는 그렇게 매일 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옛날에 노예 시절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서 아주 정력이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버려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탐욕을 부려가지고 아마
본문에는 안 나타났는데 아주 배탈이 크게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일부 백성들이 큰 경을 알았다고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또 장소를 옮겨가는데 모세의 형제간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또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모세는 누나가 미리암이라는 누나를 두고 있고 아론이라는 형님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긴 하셨지만은 모세의 동력자로서 이 형제간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소위 말하면 대신해서 스피치를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리암은 아마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세 처인 시포라라는 처가 아마 출애굽 과정에서 아니면 그 전에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처가 죽었기 때문에 헐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지만은 외로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스 여자하고 눈이 맞았는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없는 동안에 누가 아내 역할을 했냐면은 밀리암이라는 누나가 아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면은 밀리암이 찬양 지도자가 되고 성교 선지자라는 그런 최초의 명칭을 얻습니다. 여자 선지자. 그래서 밀리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애언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걷는 그 기적에 감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밀리암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밀리암이 여성에 대한 사역들을 거의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부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을 때 그 사역을 여성들에 대한 사역을 누가 하냐면 사모의 아내 목사의 아내인 사모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모가 처음부터 저의 사역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자들과 여성들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여성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없을 때 그 아내의 자리를 누나가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0만이라는 인구가 그 옛날에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큰 민족이고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임금 왕에 버금가는 그런 권위와 위치를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데 조영기 목사는 70만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지금은 이제 다 많이 줄어가지고 40만 이렇게 합니다. 그 숫자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는 왕같이 살잖아요. 모세가 200만을 인도하는데 그 200만을 인도한 모세의 권위와 그 힘은 어떻겠습니까? 감히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거기에 왕비 역할을 하는 밀리암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모세가 새로 얻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밀리암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스 여자를 얻었는데 구스라는 뜻은 에티오피아라는 뜻인데 노아의 첫 번째 함의 아들이 바로 구스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조상이 구스인데 색깔들이 까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셈의 계통은 색깔들이 까마지가 않습니다. 백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 그 형제간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쁘고 머리 좋고 얼굴 하얀 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선택하지 않고 까만 이방인 잡족에서 따라온 잡족 중에서 이방인 여자 중에서 그 구스 여자를 택했느냐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나이를 뭘로 먹었는데 이제 까만 여자를 왜 얻어왔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겠죠. 근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일단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이게 전염이 잘 되는 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썼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자기의 누나 미디암과 자기의 형제로부터 비방을 받고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압니다. 내가 개입할 것이 있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목사가 다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친방 안 가세요? 왜 그들과 말 안 하세요? 왜 대화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침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명령한다 그래서 명령을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비판을 합니다. 그나마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들어야지 하고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침묵합니다. 근데 성의가 급한 사람들은 저한테 자꾸 찔러대요. 왜 가만히 있냐고. 왜 가만히. 제가 아주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능하단 말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속적인 것 같이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은 문제들이 있던 것들이 크게 왔다가 다 작아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은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사람은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다 문제덩어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일상적으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기침하고 배탈나고 감기 걸리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회개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깨닫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저도 제가 잘못하면 당장 못 깨닫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원리를 아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네가 해결해 하고 지혜를 주기 전까지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사모가 막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인간적인 육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비방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방을 해서 모세가 침묵하니까 누가 나타나시는 거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구름 기둥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대변으로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요. 야, 회막으로 나와. 회막은 만날 회자.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우리가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거룩한 성전, 성막, 회막, 이렇게 증거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성소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막, 만나는 곳. 너 나와 만나자. 너희들 다 와. 셋이 와. 셋이 오는데 모세 너 이쪽에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놓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회막 안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회막 입구에서 두 사람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꾸짖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꾸짖었는지 아니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음성이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꾸짖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꾸짖냐?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근거를 미리암이 먼저 비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리암이 무슨 근거로 비방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잘 살펴보세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모세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나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세 못지않다. 모세하고 형제가 아닙니다. 모세하고 동력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모세 동생에 대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동력자들로서 모세를 도우는 사람이었지 모세와 같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가 둘이 한꺼번에 니꺼 내꺼 하면은 머리가 2개 있는 것인데 머리가 여기서는 지금 3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와 모세의 동력자인 아론과 밀리암 셋 형제가 다 잘났다고 떠든답니다. 야,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교통한 게 아니야. 나도 교통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담임 목사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하나님과 교통한 게 아니라 나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나도 성령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도 그래서 목사님하고 똑같은 응답이 나와야만 내가 목사님에게 항복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알칸사 사랑의 공동체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좀 부족할 때 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안 되겠어. 목사님 뭐 나이 들어서 이제 늙었어. 기억력도 없어. 목사님이 말씀도 서툴게 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려오셔서 두 사람을 나무라면서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모세가 지금 형님한테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2인데 80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2년 후가 되니까 82인데 아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아내를 얻는데 형님하고 누나한테 내가 상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얘기 않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그 마음의 소스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 말 속에 어떤 소스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불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느냐, 사람이 나오는 말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숨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남들을 은근히 끌어들여갖고 자기의 뜻을 이 사람들 통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액면 말, 그 말 한마디만 갖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야, 너 그랬잖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교만에서 나온 소리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소리가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소스 초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모세를 너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모세를 만날 때는 환상과 이상으로 만난 게 아니고 꿈으로 만난 게 아니야. 나는 모세를 직접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내가 내려가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고 모세에게 할 말을 다 전달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는 꼭 필요할 때는 내가 직접 만났지만 너희들은 꿈과 환상과 그래서 네가 선지자라고 여자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는 것을 네가 왜 몰라내냐. 어제는 특별한 나의 종이다. 이 집안의 종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교회의 특별한 종이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저는 마지막에 개입을 합니다. 다 해봐.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나한테 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24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밥 제대로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밥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화를 내고 꾸짖으면서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소에 나타난 구름기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를 잊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No!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를 성령 삼아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살게 되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No! 지금 분명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범죄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공동체가 썩고 냄새가 났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떠난 겁니다. 떠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납니다. 자,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래 미리암 네 말이 맞아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아론이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아론의 심정은 조금 다른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은 징계하지 않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미리암이 자기 동생인 아론을 끌어들인 거예요. 비방하는데. 야,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누나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어떻게 까만 여자 데려왔어? 어떻게 이방인에서 데려왔어? 아유, 모세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제 노망했나 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흐릅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침묵이 한참 흐르는데 미리암이 피부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피부의 색깔이 눈같이 하얗게 변하다가 눈같이 변하면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눈이 녹으면 눈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 피부에 종기가 생기면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살이 썩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눈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나의 늙은 피부가 짓물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문둥병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격리시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소록도라는 데 옛날에 문둥병들 다 이렇게 격리시켰습니다. 지금은 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둥병이 악화되면 이 손이 끊어집니다. 살이 끊어져. 살이 짓물려서 살이 막 붕대로 감아야 됩니다. 짓물이 납니다. 근데 심한 문둥병에 미리암이 걸린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하는 누이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미리암이 아론이 내가 잘못했구나. 슬프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그래서 누구한테 쫓아갑니까? 모세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붙들고 내 주여. 슬프다 내 주여. 자기 동생이 내 주가 돼버린 거예요. 내 주여 우리를 좀 살려줘. 지금 누나가 문둥병에서 다 썩어서 죽어가고 있다. 모태에서 나올 때 썩어서 나온 그런 태아같이 지금 모양이 변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누나를 생각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 태아일 때 자기를 갈대아 상자에다 넣어서 애굽의 왕궁으로 그 물줄기를, 나일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띄운 사람이 바로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이 내 동생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왕궁으로 이렇게 상자를, 모세의 상자를 어린 애기를 태워서 그 왕궁으로 그 물줄기를 타게 하는 것이 바로 미리암이니까,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평생을 자기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사랑해서 모든 걸 바쳤던 여자예요. 아내가 없을 때 아내 역할을 빨래도 다 해줬을 거고 다 뒷사역을 해줬을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80평생을 누나가 돌보아줬는데 한순간에 실수를 했다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저의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전하게 된 겁니다. 저의 말을 부정적으로 전해서 이 목사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하고 15년을 사귀었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안부를 물으면 안부를 답변을 안 합니다. 아, 이거 황당한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이 아무 응답이 없는가?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에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 말년에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중보기도 하게 하면서 네가 사과해라.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뭔지 몰라. 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줘. 나를 용서해 줘. 15년의 우정이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폭탄을 맞아서 내용도 모르고 무너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슬퍼요. 내가 모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제3자가 개입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야. 당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이 나를 끊어도 좋아. 당신이 나를 불행해도 좋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야. 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제3자가 끼어들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뭔가 조금 이유는 있겠죠. 거기다 폭탄을 집어던졌어요. 그 사람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그만 일로 해서, 조그만 실수로 해서 잘하다가, 교회 일 잘하다가, 헌신 잘하다가, 인간관계 잘하다가 자기 실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에게 막 3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고프다 보면 빨리 집에 와. 집에 와서 밥 먹어. 그런데 지금은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 반응이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을까? 내가 모세와가지고 중보 기도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슬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조용히 어디로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교회 하셔야죠. 이거 좀 합시다.
이거 좀 따라오십시오 하면은 반응 안 할 때 막 외로운 거예요. 아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구하를 합니다.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신 분들이 목자 생활을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이 사람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 나는 이 사람하고 지금 뭐가 있어서 교회 떠나. 나는 목사가 조금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해서 나 교회 떠나. 자, 교회에 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교회를 조성한 목사가 소유자입니까? 내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한테 이름 다 뺐어요. 은행에서 다 뺐어요. 내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끌어가주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십시오. 이렇게 섬기고 다 해도 나 몰라. 난 마음에 안 들면 떠날 거야. 나 뭐 시키면 떠날 거야. 이런다면은 교회 조성한 목사 떠나면 교회 끝나지. 난 그래서 당신들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교회를 물러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내가 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책임감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나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교회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과 같이 교회의 청지기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사람 굶깁니까? 그 사람 은혜 안 받게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딱딱하면은 교회 떠난다.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런 성도들이 이게 성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온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몇 사람이 남을지 모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떠날 사람 떠나도 좋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었을 때에도 부끄러워, 일주일간은 부끄러워서 아버지 앞에 미안해해서 나타나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습관을, 그 풍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딸이 잘못해서 야, 팍! 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럴 때 적어도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일주일 동안은 아버지 앞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리암을 진 밖에 문둥병을 앓게 했으니까 진 밖으로 일주일 동안 밖으로 끌어내서 있게 하다가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온유하라는 것. 온유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온유하라. 온유한 자는 문제가 생기다고 팔팔 뛰지 않습니다. 직선적으로 내팽개치 막 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것 같습니다. 소용합니다. 온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운행한 자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하고 관용이 많다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 받으려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기도를 해라. 중보 기도자가 되어라.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남의 것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문제 생기고 다 시험에 듭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관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을 보건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일주일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